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장 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시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시편은 150장이니까 장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글자 수로 얼마나 많은 글자로 이렇게 책이 구성되었느냐 할 때 가장 긴 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인데 이사야서 66장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고 시편보다 더 많은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할 때도 너무 길어서 그런지 우리가 전반부 25장까지는 이전에 묵상하고 이번에 이제 7월 8월에는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묵상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며 또 7월 8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 함께 우리 묵상하고 또 설교를 진행하는 장단점이 있죠. 단점이라면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냥 본문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그 본문을 따라가야 하니까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지루하고 진부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구 또 목회자가 꼭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경 구절 그런 주제를 찾아서 전하기보다 주어진 본문대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의 선택의 주도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때그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의 경건의 훈련도 되기 때문에 또 장점도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메시지의 내용도 그 성취되는 그것도 바로 이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예언했던 그 메시지는 나중에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내용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6장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침략했던 가장 큰 국가였던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해야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매일 묵상을 해오시던 분들은 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또 주일에 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솔로몬으로 통해서 아주 큰 국가로 세워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 전 720년에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되지 않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시리아 제국이 약해지고 신흥 왕국인 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벨론 그렇게 나오는데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을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름은 같은데 우리가 조선인데 고조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그냥 조선을 조선으로 부르듯이 이 나라는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역사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일어나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애굽까지 침범해서 다시 큰 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애굽 왕이 바로누고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를 도우려고 갔다가 바벨론과 전쟁해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면서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1차 침공하는 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1차 침공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많이, 금들을 많이 약탈해 가고 많은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다니엘이 이때 첫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다스리는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또 이어받는데, 이 여호야긴 왕도 친애굽하고 반 바벨론파여서 바벨론에 조공 드리는 것을 거부하다가 바벨론이 다시 재차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597년입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을 패해버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의 형제를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한 1만 명 정도 또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2차 침공입니다. 그 후에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586년에 다시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면서 바벨론이 재차 침공하면서, 이때는 세 번째라 바벨론이 나라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성전도 완전히 황폐하게, 또 예루살렘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이 포로 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이냐 하면 예레미야 28장과 29장이 좀 연결되는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다섯째 달 그때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2번 침공을 받고 2번 포로 잡혀가고 성전 기구도 많이 약탈되어 갔고 그 유대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4년째 되는 거죠. 이제 좀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바벨론이 다시 침략할 거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대 암울한 시대에 28장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멍에 우리가 바벨론에 이게 지배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멍에를 꺾어버릴 거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는 하나님이 2년 안에 다시 돌이키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 듣지 말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우리가 져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더 그들에게 호감이 가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결코 사람들의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배척당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지배를 당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는 29장에는 오늘 2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포로 중에 있는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들 그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중에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을 때 조금 열이 받고 화가 나겠죠.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라고 하니까 지배를 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은 더 열받을 수 있는 더 받아들이기 힘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포로 잡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주신 메시지가 오늘 29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여러분 그러했죠. 요셉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것을 얻었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다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로 외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환경에 그냥 두시고 살아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또 어느 곳에 살든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속 국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의 현실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과 비슷한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그대로 두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또 함께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메시지와 함께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그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부인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현실을 인정하되 너의 정체성은 잊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환경을 힘들지만 때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죠. 요즘 이제 미국 사회도 기독교 신앙 또 그 근본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 주류가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불만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공의롭게 일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일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국가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냥 힘없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악한 왕들은 바로 무너뜨리고 선한 왕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은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 기억해야 합니다. 70년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70년 작은 기간이 아니죠. 일제감경기가 얼마입니까?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 70년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7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한계,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국을 표현하는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곳에서 그냥 여행하러 왔던 사람 아니면 외국인으로 그 당시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그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아시아 가파도기아 본도 이 전체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땅에 그의 고향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바울도 말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도 때로는 힘든 경우는 얼마나 어렵고 정말 지지분한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시민권을 받으면 얼마나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주권이 있든 없든 시민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영원히 살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세상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설명하십니다. 위와 아래로 또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미워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 보냄받아서 이곳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잠시 이 땅에서 보냄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성실하게 그 땅에서 그들의, 여러분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라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살며 돌아오겠다고,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거 다 믿지 말고 그냥 그 땅에 한참 살 것을 생각하고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삶을 유지하랍니다. 텃밭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 동일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자녀도 키우고 또 결혼도 시키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 땅에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는 주의 일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자기 신세 한탄하고 고향으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현실에서 보디발의 집에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반대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느부갓네살을 시해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섬기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그의 믿음을 지켜가지만 성실하게 그의 지혜와 그의 학문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 삶 가운데서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레미야가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거기서 번성하여 그리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창조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수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날로 더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결혼을 시키고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자녀 생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번성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믿는 자들을 더 불러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너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 한동안 살아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 이 땅의 세상의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평안하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그 땅에 평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도 바울이 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되, 특별히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안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복음 전도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 진영에서 다양한 공방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볼 때 참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나, 이런 양쪽 다 진영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땅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입장에, 정치적인 입장에 있든 또는 그렇지 않든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평안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잘 될 것이라고, 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 고난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냐는 2년 만에 다 회복될 것이라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다 나을 겁니다.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자녀들 다 평안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기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상당 기간 이 고난은 지속될 것이라고,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으니 70년 하면 한 사람의 생애가 70년입니다. 70이라고 하면 완전수로 성경은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간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경험할 거고, 그 사람은 날로 후퇴되고 낡아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점점 무너져 가게 노화되어 갈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앓고 있는 병이 호전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없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잔이라면 견디십시오. 그곳에 그냥 인내하십시오. 그냥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쉬운 메시지는 아닌데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생각이 뭐냐?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냥 그곳에 있으라고, 포로 잡혀간 그곳에 있으라고 하나님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 하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 이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소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고 말하죠. 10절 또 14절 말씀이 70년이 차면 끝날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끝날 때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하실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삶의 환경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우리가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31장, 32장, 33장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며 어떻게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31장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될 것인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가 지나가면 여호와께서 이전 언약 같은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3절에 다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3장 전체 내용이 있겠지만 몇 군데 우리가 살펴보면 33장 우리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고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예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새 언약을 맺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과 이 잔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악을 내가 대신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너희의 죄악을 정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하게 하실지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찾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인애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찾지 않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희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성탄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고난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